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기쁨을 함께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가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아가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뒷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여러분 이것은 여자를 상대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바로의 병거의 준마는 지금으로 하면 아주 좋은 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비싸고 좋은 차로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비싼 차를 사려면 돈을 지불해야 될 거 아닌가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 똑같은 말을 하신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가장 비싼 존재로 여기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다면 그분은 산 거니까 당신의 생명을 지불하신 겁니다. 그 생명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평생을 통해서 당신을 내어주고도 저희가 아깝지 않은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1절을 보실까요? 이사야서 55장 1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당신입니다. 포도주와 젖은 곧 당신 자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살은 너희를 위한 떡이고 내 피는 너희를 위한 음료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바로 그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원래 지불할 능력도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돈 없는 자들아 와라. 돈 없이 와서 값없이 사라. 사실은 당신 자신을 치렀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로는 값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값이 없이 사라고 해서 값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하면서 그 포도주와 젖을 사는 게 어떤 거냐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는 나를 청종하라. 나를 청종하라. 영어로 listen. NIV 성경에 보면 listen to me. 나에게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들어라. 그것이 우리가 일생을 거쳐서 포도주와 젖을 사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그분을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렇죠, 요단강을 건넜다는 얘기는 내 발이 물에 닿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홍해는 율법에 빠지지 않고 건넙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독수리의 날개로 당신의 등에 업혀서 광야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 생활 동안에 우리가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는 결국 율법이라는 그 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물로 표현되는데 그 물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심판하는데
그 심판은 우리를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게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심판입니다. 죽을 자는 죽고 살아야 될 자는 살리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율법으로 심판받아서 죄의 삭슨 사망이요, 옛사람을 죽게 하고 그곳에 말씀이 다시 들어가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 물에 빠져서 그 물에 내 옛사람은 죽고 그 물에서 다시 올라오면서 세례를 받는 게 바로 그겁니다. 물에 빠져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어서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요, 그 요단강을 건너서 결국은 어디에 가나요? 가나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가 끝나는 지점부터 가나안이라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이 보이는 데서 모세가 죽는 겁니다. 모세. 율법의 선지자가 마침이 되는 그 지점부터 드디어 가나안이 시작되는 겁니다. 세례요한의 목이 베어지면서 그리스도가 목이 되는 것이고 머리가 되는 것이고 모세가 거기서 죽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은 거기서 경계가 가나안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가나안은 그야말로 당신이 내 안에서 통치하는 삶이요, 하늘과 땅이 연합하는 곳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하나로 일체가 되는 곳입니다. 합일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그 가나안에서부터 오히려 치열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상하지 않은가요? 하늘에 들어왔는데 오히려 더 치열해집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전쟁한 것도 아니고 그 광야에서 전쟁한 것도 아니고 어디서 치열하게 전쟁을 하는가요? 가나안에 들어오는 날부터 여러분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나안의 삶이라는 게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여서 내가 새 생명으로 부활이 되어서 거듭났는데 그래서 이제 뭔가 모르게 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전부 다 치열한 나와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과의 싸움, 나의 옛 생활과의 싸움, 또 옛 자아와의 싸움, 또 옛 언약 안에서 율법 안에서 살던 그 나 자신의 생명과의 싸움, 그 욕심과의 싸움이 내 안에서 치열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나안에 들어와서 계속 치열하게 그 족속들과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요, 왜 하나님께서 그 아멜렉 족속을 그렇게도 잔인하게 전멸을 시키라고 했을까 하면서 그걸 읽을 때마다 성경을 덮어버립니다. 아우 잔인해 이러면서. 그런데요, 그거는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아멜렉과의 치열한 싸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 얕은 생각으로 말고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생각을 해봅시다요. 그렇죠? 만약에 무엇인가 내 안에서 멸하는 일이 있으면 그만큼 내 안에서 또 다른 무엇인가 살아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성도 안에서, 우리 성도 안에서 무엇인가 무너지고 부서지고 멸한다는 얘기는 성도 안에서 무엇인가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또 그 섭리대로라면 나의 옛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나는 게 가나안의 삶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고로 여러분은 본인에게 실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기 목회자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는가요? 생각해 보셨는가요?
힘든 일이 있고 또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금방 여기서 그렇죠. 이 강대상에서 거룩한 척하면서 설교를 해야 하는 겁니다. 방금 전에 속이 상하고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도 성도님들을 보면 온화한 척 금방 빵긋빵긋 해야 하는 겁니다. 제 실상입니다. 그런데요, 제 실상이 그러할지라도 저는 지금 가나안 복지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이 안에서 치열하게 아멜렉을 진멸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을 통해서 포도주와 젖을 사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요. 계시록에 장차 오실 거라고 했는데 사실 그게 현재 분사로 써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오고 계신 중입니다. 우리 일생을 통해서 오고 계시는 겁니다. 또 구름을 타고 오시려고도 그게 일반 미래형이 아니고 현재형입니다. 우리의 현재는 끊임없이 당신을 포도주와 젖으로 계속 내어주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는 겁니다. Listen to me. 나를 들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우리는 그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나팔을 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그 얘기 잘해요. 입 벌리고 나팔 분다고 말 잘합니다. 그렇죠? 그처럼 그 천사가 따로 날개가 달려서 오는 천사가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팔 부는 자들은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천사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그냥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가 나팔을 불 때마다 우리 안에서 막 무너지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주가 종말을 맞아서 핵폭탄으로 3분의 1이 죽어나간다고 합니다만 아닙니다. 내 안에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3분의 1을 죽여나가고 또 3분의 1을 죽여나가고 해서 나머지 3분의 1을 불로 연단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우리 스가랴서 13장 8절에서 9절을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1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여러분 애국과 광야 이거는 우리의 옛사람들이 하나하나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그 남은 3분지 1이라는 겁니다. 9절 볼까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그 나머지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나안의 삶은 불 가운데 던져지는 삶입니다.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여러분 너무 뜨거우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부르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는 삶입니다. 왜요? 그분이 당신을 값으로 치루었기 때문에 가장 비싼 차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차, 그게 그분의 피로 우리를 사신 겁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가 죽는 날까지 당신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내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돈도 없이 공로도 없이 그럴 자격도 없는지 모르지만 그분께서 그 자격을 구해주셨습니다. 달라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내가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건 들으라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그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존재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분은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보십니다. 천하의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귀하게 보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기에 비를 내려주시고 눈을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하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온다는 건 당신을 내어주시는 거고 그리고 또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야말로 듣는 자에게 하나님이 계속 이 안을 가나안 복지를 만드는 새 하늘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 본문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여러분 이 구슬은 당신의 진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자가 이 여인이 지금 드러나서 예쁜가요? 가려서 예쁜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여자가 지금 자기가 드러나서 예쁜가요? 가려서 예쁜가요? 당연히 가려서 예쁜 겁니다. 우리는 전부 그리스도로 가린 미인들입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는 전혀 미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그리스도로 가려진 미인들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그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그렇죠. 사실은 자기의 의의를 벗는 겁니다. 포도주. 그 포도를 심었다는 건 나는 포도나무요 그리스도를 마시면 성령에 취해서 자기의 의의를 벗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자기의 의의를 벗었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의 옷으로 가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 둘이서 가리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무엇을 하는가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종이 됩니다. 율법은 벗은 것을 그냥 보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로 가리워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보고 너는 참 이것으로 가리웠구나 하지만 결국 이 가리운 그게 당신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 자신으로 가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주 이건 전부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조개 안에 이물질이 들어오는데 그것의 그 고통에 대한 자기의 반응입니다. 그게 나중에 진주가 되는 겁니다. 우리 언약궤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또 둘째 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여러분 이 속죄소라는 게 뚜껑입니다. 뚜껑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임하실 때 뭐를 보겠는가요? 사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보세요.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그 언약궤 통째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나라요 하늘의 모형이라고 하는 성소요 그리고 당신의 임재인데
막상 여러분 그 뚜껑을 딱 열어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한 실상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보면 싹이 난 지팡이를 볼 때, 야, 우리는 그 와중에도 고라의 반란, 그 원망 불평을 했고, 그렇죠? 그걸 생각합니다. 또한 그 돌판들을 보면서 채 우리 손에 닿기도 전에 깨트려버린 그 돌에 새긴 법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나를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그렇죠, 차라리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만나,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아, 우리는 진짜 정죄밖에 받을 게 없구나. 아, 뚜껑이 열리면, 여러분 그룹이 무엇인가요? 뚜껑이 딱 열리면 그 천사들이 우리를 정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무도 못 보게 뚜껑을 딱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피를 뿌리고 아예 그 위에 확 앉아버리십니다. 열 수가 없는 겁니다. 놀랍지 않은가요? 가리우는 겁니다. 가리우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걸 딱 가려놓고 그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느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요. 이제 우리라는 존재는 항상 가려져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우리의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을 보는 겁니다. 이 안에서 당신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시는데, 그건 뭐냐면 날마다 오고 계시는 ing, 장차 오신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장차 오신다는 게 아니고 ing, 현재 분사입니다. 날마다 오고 계시는 그 말씀, 그 진리의 영, 그러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실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신으로 있어도 그건 끝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게 유익이다. 떠나서 너희 안에 들어와서 진리로 존재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남편입니다. 말씀을 너희가 들을지어다. Listen to me 하면서 그렇게 들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그리고 그 깨어진 돌판, 이런 것들의 우리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반응을 끊임없이 하시면서 이 땅을 하늘로 만드십니다. 우리를 만듭니다. 그러면 자꾸만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새 생명이, 여러분, 나랑 다른 존재가 아니라 나는 새롭게 태어나면서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들어오면 나라는 영혼의 밭에 들어와서, 여러분, 씨가 우리 밭에 들어오면 뭔가 나오는데 나오는 것과 밭이 분리된 게 아닙니다. 씨의 결합이, 밭과 씨앗의 생명의 결합이 생명으로 나오듯이 우리라는 영혼의 밭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분의 진정한 참 그 실체가 내 안에 존재하시는, 그렇죠, 그분이 오셔서 나와 반드시 결합하여 기노스코, 우리와 항상 동침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랑이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새 생명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그 새 생명을 보면서 이게 나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새로운 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시는 나, 너는 존귀하고 너는 내 백성이고 너는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보면서 기쁨을 금치 못하겠다는 그 새 생명이 바로 날마다의 나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새 생명이 바로 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새 생명을 보면서 뭐를 보는가요? 남들이 볼 때는, 여러분, 남들이 볼 때는 처녀가
남편도 없는데, 그렇죠. 그냥 보기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자꾸만 새로운 게 나오는 겁니다. 처녀가 시집도 안 갔는데 1년에 한 번씩 아기를 낳는다면 남 보기에 정말 웃긴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보이는 바 남편은 없는데 처녀가 잉태해서 자꾸 배가 불러지고 아기를 낳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짐작할 수 있는가요? 아, 저 여인이 남편이 없는 게 아니구나. 그냥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영적 결혼이라고 합니다. 안 보이지만. 그러면서 그 남편이 보이지는 않지만 함께 하는구나. 그 임마누엘을 증거하는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요, 처녀가 애를 낳아야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하기 힘드신 분 계신가요? 보세요. 아멘하기 힘드실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보세요. 처녀가 계속 애를 낳으면 여러분 남편이 있다는 걸 임마누엘을 증거하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언약궤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임마누엘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언약궤를 그렇죠.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너에 대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너라는 어떤 연약함을 가려준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에게 끊임없이 생명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게 그저 안 보일 뿐이다. 보이는 순간 너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감쌌지만 내가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을 한다라고 때로는 뚜껑을 열어주시는데 이거를 성경에서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뚜껑이 열리면 뭐가 보이는가요? 언약궤의 뚜껑이 열리면 무엇이 보이는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고 계시는 안 보이는 일,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한 일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제서야 보여지는 겁니다. 그제서야 나의 평생이 보여지고 주님이 내 안에서 한 일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간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큰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언약궤의 뚜껑이 열려서 나를 볼 수 있을 때, 그때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한 일들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아포칼립시스. 아포칼립토라는 원형 동사에서 유래된 겁니다. 그러면 아포칼립토라는 단어가 뭐냐면 아까 그 언약궤를 덮었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거꾸로 언약궤를 열어버리는 겁니다. 법궤 뚜껑을 열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법궤 뚜껑을 영원히 덮어두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럼 열어주면 뭐가 보이는가요? 아, 내가 이렇게 부족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늘을 만들어 나가고 계시는구나. 하늘이 땅에 오셔서 연합하여 내 마음을 땅을 하늘로 만들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그게 언제 되는 줄 아세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언제 된다고요? 속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속히가 얼마인가요? 2000년 후라고 하지 마시고 이때다! 이 정도는 돼야 합니다. 속히! 그러면 지금 이때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때라. 성경은 전부 이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세대가 없어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리라. 이때라.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듣나니 그들은 듣고 살아나리라. 곧 이때라. 우리는 사실 모두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율법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 율법에 대해서 죽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는 일이 이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때라. 근데 그 이때 하는 일 중에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계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나로 하나님을 알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교리를 외우듯이 그냥 하나님은 어떠시고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1인칭 이 정도까지 와야 됩니다.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신약의 모순이 무엇인가요? 전부 3인칭으로 다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있는 그 남자가 1인칭이 되어야 신학이 곧 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그 과일을 먹고 있는 자가 다름 아닌 나다. 여러분 나의 죄로 죽는 겁니다. 우리 아담의 죄로 죽는 게 아닙니다. 나의 죄로 죽는 겁니다. 나다. 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와야 합니다.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그 영광의 풍성함이 그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의 모든 것이 전부 다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열릴 때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것이 스가랴 13장 8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스가랴 1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여러분 나의 3분의 1은 멸망한다는 겁니다. 나의 옛 생활을 멸절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멸절됩니다. 부서진다. 모든 게 무너진다고 하면 그거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면 리모델링을 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는가요? 일단 부수는 겁니다. 여러분 무너지는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부숴야 됩니다. 밟고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숴야 하는 겁니다. 이걸 부쉈다면 그런데 이걸 만약에 부쉈다면 여러분 부순 걸로 끝이 나는가요?
중요한 건데 무너진 곳에는 반드시 세워지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을 멸망한다는 건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실까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러분 하늘의 것으로 세우는 겁니다. 금같이 시험하고 은같이 연단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욥기 23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정금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분과 연합하여져서 계시가 될 때마다 이제는 정금이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계시될 때마다 정금을 보는 겁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볼 때 뭘 느끼는가요? 아, 하나님이 참 바쁘시게도 일하셨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저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지 한 20년쯤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너무 형편이 없어서 저를 목회자를 만들어서 훈련시켜 나가십니다. 그게 바로 제 설교입니다. 제가 변해가는 그 과정을 말하는 게, 말씀드리는 게 바로 제 설교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게 제 설교인데 당신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심으로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Listen. 이게 저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는 구하라. 두드리라. Listen. 내 말을 듣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 앞에 앉아있는 그 병자에게 오셔서 여태까지 너 뭐하느라고 그러고 앉아있냐고 야단하거나 타박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딱 하나. 너 아프지? 네가 병 낫기를 원하냐? 똑같은 얘기입니다. 구해라. 이름을 부를 수는 있지 않은가요? 너는 이름 부를 자격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죄가 아무리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그것을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는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몇만 번을 곱해도 그분의 생명의 가치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금을 만드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나오죠? 생명을 만드는 겁니다. 씨가 들어오면 나와 연합하여 생명이 되는데 어떻게 연합이 되는 거냐면 이 밭에서 옛 생명은 죽이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여러분 썩은 생선은 죽이는 겁니다. 그 냄새 맡고 흙이 살겠는가요? 그 흙의 옛 생명은 죽이고 씨 안에 있는 생명이 껍질을 벗고 나가서 결합을 하는 겁니다. 또한 그 생명력이 연합되어진 것이 열매로 나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갈 때마다 처음에는 율법으로 들어와서 늘 심판해서 옛사람을 죽이고 그 안에 있는 생명, 그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그래서 천지를 만드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바로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부활해서 새 생명을 만드는데 그 새 생명의 비밀을 보니까 딱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누구인가요? 나입니다. 나요.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나입니다. 새 생명입니다. 이게 지금 정금이 되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생명을 낳으려니까 영적 해산의 수고와 고통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너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통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그 잉태의 고통을 더한다는 건 그게 무슨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잉태의 고통은 결국 생명을 낳는 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해산의 수고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늘 고난과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뭐든지 좋다. 그렇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헬렐레 멜렐레. 그거는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도 있어요. 뭐든지 좋다가 성경에도 있어요.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6절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이게 뭐든지 좋다 헬렐레 멜렐레예요. 일한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렇죠.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게 가리운 자의 복입니다. 그러면 가리운 자의 복이라고 해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가요? 아닙니다. 다윗이 얼마나 땀을 흘리고 일생 내내 도망다니며 싸웠는가요? 그런데 거기서 다윗이 본 건 뭐였는가요? 지금 고백이에요. 내가 일한 것 없이 의로 여김을 받고, 그렇죠? 7절에 내가 일한 것 없이 의로 여김을 받고 불법의 사하심을 입고 그리스도로 가리심을 입었구나. 나는 복 있는 자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아무것도 한 거 없이 의로 여김을 받았다. 그리고 불법의 사하심을 입고 그리스도로 가리심을 입었구나. 이게 바로 나는 복 있는 자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편 1편에서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 자신을 말하면서 복 있는 자는 아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기는 악인의 꾀를 쫓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고 죄인의 길에 서서 왔다는 겁니다. 말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고 그리스도로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복인데 여기다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다른 복을 집어넣은 그걸 기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가리워진 자가 복인데요. 그 기복을 외치는 그 사람들은 개구리입니다. 개굴. 우리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4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왜요? 이건 모형이니까요. 그렇죠?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그러면 그분은 어디에 들어가시나요? 그분은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갑니다. 그 하늘이 어디라고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그래서 여기를 하늘로 만드는 겁니다. 참 하늘.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 마음이 하늘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물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사망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와 함께 죽음입니다.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올라올 때는 뭘로 올라오는가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올라오십니다. 올라오실세. 그러면 이때부터 하늘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도 같은 하늘이 되는 겁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이 어디서 열렸겠는가요, 여러분? 그분의 마음에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여기서 들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기서 보신다는 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보는 겁니다.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니까 본인의 마음을 하늘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곳이 열릴 때마다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이 열릴 때마다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뭐라고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필요나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나요? 우린 자꾸 변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질리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마르질 않아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다시 읽을까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우리는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는 것만 보지 말아야 합니다. 자꾸 그것만 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도다. 그것만 봐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지만요, 없어지면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자꾸 없어지는 거하고 무너진 것만 보니까 계시록이 공포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없어진다는 얘기는 세워지는 게 있는 겁니다. 없어지는 것과 세워지는 것의 사이를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너지니까 종말입니다. 옛 하늘과 땅에서는 종말입니다. 맞죠? 그런데 종말이 있다는 얘기는 다시 새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장례식에 다녀오면 참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더군다나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 진짜 슬프고 마음이 짠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는 죽음이고 종말이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곧 죽음이 아닙니다. 심판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심판은 곧 새 생명이고 구원이고 부활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곧 부활입니다. 이해 가시는가요? 우리 본문 마지막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을 보시면 11절입니다.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금사슬은 귀걸이입니다. 여러분, 귀걸이 의미는 아시죠? 내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종을 이제 해방시켜줄 때가 되었는데 그 종이 안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영원히 종으로 있고 싶다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는 동안 그 사이에 주인을 너무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당신과 영원히 같이 있고 싶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이걸 귀를 뚫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귀를 내가 뚫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와서 친히 뚫어주십니다. 내가 뚫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니까 주님 쪽에서 금 귀고리를 꽂아주시는 겁니다. 함께 하자는 겁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진짜 끝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를 뚫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분은 평생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함께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계속 가까이 와서,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늘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장차 오신다고 했는데 그거는 각 세대에게 지금도 오고 계신다는 겁니다. 각 세대에게 지금도 끊임없이 오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구름 속에서 구름과 연합하여 오시는 겁니다.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시면 우리가 하늘이 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볼까요? 요한계시록 8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여러분, 나팔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나팔 불고 다니죠. 다른 집 이야기 하는 거하고 뭐 이런저런 수다 떠는 것도 나팔이라고 합니다. 그걸 나팔 분다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입을 열었을 때 나팔을 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팔을 분다고 하면 그게 수다가 될 수도 있고 천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하늘이 열려서 때로는 계시가 되어진, 그렇죠. 너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다의 음성을 들은 자는 그분이 안에서 함께 이야기하기 때문에 반드시 입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호모르게요. 서로 함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안에서 함께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볼까요? 계시록 8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7절 볼까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여러분, 우리가 속상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 간이 애간장이 탄다고 합니다. 그렇죠? 막 속이 타고 간이 타들어가지 않는가요? 그런데 그래도 더 태울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살아 있습니다. 3분의 1을 태우고 더 태울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가나안에 있는 걸로 그것도 연단해서 정금을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핵전쟁이 나서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부 우리 안에서 태우는 이야기입니다. 천사가 나팔을 불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서 내가 타는 겁니다. 8절 볼까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다시 읽을까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늘의 계시가 열린다는 겁니다.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우리는 물이 포도주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피는 아직 사망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원래는 물이 사망을 겪고 부활을 할 때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오면 포도주가 됩니다. 연회장에 갖다 주매 그 물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그 사망의 물, 나를 심판의 물로 빠뜨려서 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것이 부활하여 내 안에 오면서 내 안에 살아있는 생명, 포도주, 더 좋은 포도주가 됩니다. 아까 마시던 포도주가 영생하도록 거하는 양식이 되기 위한 그리스도입니다. 영생하도록 거하는 양식.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 물이 포도주가 되는 자들인데 만약에 말씀이 생명이 없으면 그 물이 그냥 피입니다. 그냥 피는 썩은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물이 그냥 피가 되는 겁니다. 9절 보실까요?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여러분, 물이 생명이 없어서 피가 되니까 썩어 들어가고 쓴 겁니다. 그러면 죽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수백 번씩 통독을 해도 그것이 그 있는 자는 들려져도 그것이 하늘이 열리고 들려져야지
이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백날 들어도 소용없어요. 백날 통독해도 소용없어요. 하늘이 열리고 들려져야지. 그래서 이 물이 포도주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계속 율법으로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썩은 물을 마시는 거고 죽는 겁니다. 그 옛 언약은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12절 보실까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집니다. 이거 우리가 어디서 보았을까요?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는 거 어디서 보았을까요? 말씀해 보세요. 해와 달과 별이 어디서 어두워졌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나오는 겁니다. 지금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나오는 겁니다. 우박이 떨어집니다. 강들이 피로 변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 그들이 볼 때는 재앙인데 그 재앙의 끝은 애굽에서 광야로 출애굽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은요. 너무 고통받는 기독교인들에게 위로와 평강과 생명을 주기 위해서 쓴 말씀입니다. 나중에 2000년 후에 어떻게 되고 징조라가 오면서 핵폭탄 때문에 유럽 연합군이 어떻게 하고 베리칩이 어떻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베리칩을 받지 말자. 이거 전부 미혹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의 생활을 다 속속들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편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속히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육체를 떠난 그리스도가 비록 너의 삶이 지금 공고하고 순교당하고 곤란해 있지만 그분께서 이렇게 놀랍게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애국과 그 옛 언약으로 인한 모든 그런 것들 하나하나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 대신 무너뜨리는 대신에 그곳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요 저 하늘에 떠 있는 해가 빛인 줄 알았는데 그 해가 빛이 아니라 진짜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가 어두운 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 해의 원래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밤을 밝혀주는 빛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게 빛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겁니다. 빛은 오로지 그분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빛은요 우리가 진정한 어둠이라는 실존에 있을 때에야 빛이 빛입니다. 그래서 내가 흑암임을 인정하고 내가 공허요 흑암이요 혼돈임을 보았을 때 그분이 나에게 빛이 되어서 어둠의 빛이 비치면 그것을 못 깨달으면 그것이 심판이요 그것이 나의 빛이 되는 순간이 생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일이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납니다. 이 일이 날마다 일어나야 되고 왜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는 날마다 새 것이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단번에 이루어지는 무슨 구원론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안에서 죽음과 부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이때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우리는 예배를 함께 모여서 어떤 장소에서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고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그때가 우리의 마음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다
당신의 그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열어줄 때 그곳에서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새로운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직도 망종인데 이 땅이 새로 만들면 뭐 하겠는가요? 망종이 뭔지 아세요? 종인데 망한 겁니다. 사람이 아직 망종인데 이거 새 마음이 되면 뭐 하겠는가요? 그래서 우주보다 귀한 우리 존재를,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를 이렇게 애써서 한 장이면 될 걸 수백 페이지에 걸쳐서 내가 너에게 할 일을 기록하셨어요, 성경에. 그걸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할 일이 이것이다.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다. 우리는 그 언약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 막 놀자.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개구리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들으면 진짜 그분을 너무 사랑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종류의 사랑이 이러냐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사랑이길래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시냐는 겁니다. 오죽하면 우리 귀에다가 귀걸이를 박아주시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 그분의 그 언약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는 거고, 이 괴를 볼 때마다, 괴가 열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와 평강만 남게 되고 은혜와 진리의 삶이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므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진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찬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으로 얻으리. 예수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하늘이 열려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 나의 기뻐하는 자, 내가 존귀 여기는 자라는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생의 모든 일들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일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당신을 구할 때마다 찾아지고 두드릴 때마다 열려지는 놀라운 기쁨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하신 일이 전부 생명이고 은혜와 희락과 평강이며 참된 기쁨인 것을 알게 하시고 나로 당신을 더욱더 사랑하는, 당신의 이름을 구하는, 당신께 사랑을 고백하는, 당신께 찬양을 드리는 내 인생 여정 끝내야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예수가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노래를 부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